창세기 14장 13절 말씀, 13절에서 2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하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아브람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 주대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주 앞에 나오신 우리 온 성도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비가 또 온다고 그러죠. 또 피해 없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택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포함된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이 여정을 제외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죄 짓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잘못 선택해서 큰코 다친 것들이 있지만 바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대한 결과도 우리가 책임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길을 선택하며 나가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은 눈에 보여진 것을 가지고 기준 삼았던 것이죠. 좀 더 좋은 장소, 목축하기에 더 나은 장소를 선택해서 요단 동편으로 갔었고 또 그 지역에 도시가 있는 소돔성에 머물러 거주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 요단의 서편 가나안 땅에 머물렀고 남쪽에 있는 헤브론 지역에 그가 터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 롯이 거주하고 있던 소돔성 그 지역 일대에 전쟁이 터진 것이죠. 왜 전쟁이 터졌는가?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막강한 북방 민족의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미 남방 지역을 이미 점령을 했습니다. 그들을
석국 삼았습니다. 그리고 조공 바칠 것을 명했던 것이죠. 이들이 이미 졌기 때문에 조공 바치기를 11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12년째 되었을 때 이것을 거부한 거죠. 우리가 더 이상 바치지 않겠다. 아마 힘이 좀 비축되었을 것이고 이 힘 정도면 우리가 연합하면 이 글로멜을 우리가 맞설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계산이 나왔던 거겠죠. 이것을 글로멜 왕이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북방에 있는 네 왕조가 함께 연합해서 이 남방에 있는 5개의 왕을 침공을 했던 것이죠. 그들이 왔습니다. 시딤 골짜기에 내려와서 함께 전쟁했는데 누가 이겼는가? 글로멜을 중심으로 한 북방 민족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남방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뿐 아니라 그 지역 모든 일대에 있는 사람을 이 포로로 다 잡아갔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을 다 거두고 가버렸습니다. 바로 이 일이 갑자기 터져버린 것이죠. 분명 눈에 보이기는 좋아 보이는 땅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롯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롯의 주변 상황, 당시의 그 가나안 그 인근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런 시대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롯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롯의 종의 한 명이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서 도망 나왔는데 누구에게 갔는가? 이미 알고 지냈던 아브라함을 찾아봤습니다. 아브라함이여, 당신의 조카 저의 주인인 롯이 그 모든 식구들과 함께 사로잡혀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만 겨우 목숨 부지해서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던 것이죠. 정말 좋은 곳을 선택해서 잘 살고 있겠지라고 기대를 했지만 바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그러고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바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쫓아가서 조카 롯과 가족을 구출해 내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집에 있던 가신, 집에 있는 군사 사병이죠. 318명을 데리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축을 하려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특히 이 목축 약탈자들이 있기 때문에 막기 위해서 군사들을 개인적으로 길렀던 예들이 있는데 318명이면 상당한 수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거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들만 출발했는가? 아니었습니다. 이 마므레 상술이 수풀에 거주했는데 그 지역에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형제 둘이 또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맺었던 이들과 이미 동맹을 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국가 형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재산, 자기 식구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자들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서로 돕자,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구출해 주자라고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내가 가서 내 조카 롯과 그들을 다 쳐서 뺏어 오겠다라고 했을 때 이 동맹했던 이 마므레 형제들이 3명이 동참을 했었고 함께 진격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갔는가? 단까지 갔습니다. 마므레가 어느 지역에 있는가? 헤브론 인근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가나안의 남단입니다. 아래쪽입니다. 단은 어딘가? 가나안의 북쪽이었죠. 직선 코스만 가도 200km가 넘는 곳이기도 했었고 그곳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가서 이제 그 서편으로 동편으로 가서 찾아왔는데 그 머나먼 길을 가기는 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가더라도 내가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구출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미 내 국가가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이 남방의 5개 국가를 쳐서 이겼는데 우리 작은 힘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맞설 수 있겠는가. 잘못하다가는 나도 목숨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고 하는 이 생각이 분명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결단하고 출발을 했고 밤에 그들을 기습을 해서 쳤고 그들이 쫓겨가자 또 쫓아가서 남은 부분들도
다 정리를 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승리를 했습니다. 또 조카 롯과 그다음에 그 가족도 구출해냈습니다. 모든 포로된 사람을 다 구출해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뺏어간 전리품을 다 모아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올 때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소돔 왕이 기다리고 있었고 또 한 명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돔 왕은 이미 피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바로 건졌던 자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자기 백성이 다 사라진 상황에서 왕으로서 그런 바로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자기 백성 국민이 돌아온다면 다시 왕으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참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왔고 자기 백성을 데려가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멜기세덱 살렘 왕도 만났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살렘 왕이기도 하지만 바로 제사장이기도 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선택받아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외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또 다른 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가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왔습니다. 왜? 싸움에 갔다가 돌아오는 이 군인들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다 준비해 왔습니다. 그 만나서 무엇을 했는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보자마자 그를 축복했습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뭐라 말하는가?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너의 손에 맡기셨기 때문에 너가 이길 수 있었다. 너가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왔던 전리품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이것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소돔 왕과의 대화가 시작된 것이죠. 소돔 왕은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내 백성 살려줘서 고맙다. 내 백성은 내게 맡기고 이 모든 전리품은 너가 다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건 필요 없다. 바로 오직 사람만면 되겠다라고 하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이것을 받지 않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너의 것 하나도 갖고 있지 않겠다. 가지지 않겠다. 실노라기 신발끈조차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왜? 나를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너가 나에게 준 전리품 가지고 내가 갖는다면 바로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되었다고 치부되는 건 내가 원치 않는다. 라고 하면서 다 되돌려줬습니다. 대신 함께 갔던 젊은이들이 먹을 것을 챙겼고 그 다음에 동맹에서 만물의 형제들이 함께 갔던 그들에게는 전리품을 주었던 것이죠. 나머지는 다 소돔 왕에게 줘버린 장면이 이 창세기 14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길 원하셨을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길 원하셨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려 한 것이었죠.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가? 코네 샤마임 에레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코네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다, 소유하다. 이 샤마임 에레츠 천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 즉 천지의 주 되신 하나님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 단어는 엘 엘리온, 그 어떤 신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다. 다른 신이 그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고백이 되었고, 이 고백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똑같이 반복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천지의 주 되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것을 다시 종합하면 세 가지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창조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주인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치하시고 그 모든 전쟁까지도 다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에 미리 선택하시고 나를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나의 안고 일어섰음을 아시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며 지금도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신이시며 살아계신 분이시며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었는가? 318명과 동맹한 형제들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 남방의 5대 왕국을 멸망시켰던 그들을 맞설 수 있겠는가?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이었습니다. 싸움에 있어서 이 가능성이 1%도 있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분명히 아브라함 안에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동맹했던 형제들도 역시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잘못 갔다가는 우리 민족 다 멸망당하겠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에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지 않고 진격할 수 있었던 이유,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고 달려가서 싸워서 그들을 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무슨 믿음인가? 내가 리더십이 좀 있어. 우리 집에 평상시에 훈련 잘 시킨 군사들이 318명 있어. 나를 돕고자 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동맹한 형제들이 있어. 내가 기습하고 내가 전술 잘 잡으면 내가 승리할 수 있어라고 하는 자기의 소유, 자기의 능력, 자기의 리더십, 이것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올라가서 싸우면 내게 이기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18편에 말씀하죠.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골리앗 앞에 달려나가며 그에게 물매를 던져서 그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가진 것과 자기의 형편을 가지고 계산한다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머뭇거렸을 것이고 출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카 롯과 가족을 다시 구출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 인간적으로 보면 당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일어섰습니다. 나아갔습니다. 싸웠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을 언제 경험할 수 있겠는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제 체험할 수 있겠는가? 눈으로 보고 제가 따르겠습니다. 눈으로 본 이후에 제가 믿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서 의지하고서 내가 일어서서 달려갈 때에,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발목 잡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주저앉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산지에 있습니까? 우리 가족의 앞길, 우리 교회, 이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수많은 걸림돌들이 있고 올무가 있고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볼 때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천지의 주 되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싸우시면서 승리를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현장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전진할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싸울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터인데 현장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에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천지의 주되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싸워 주십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 가운데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싸우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예비하며 우리 앞길을 대처해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내 형편, 내 처지, 내가 가진 것, 이 힘 가지고 내 인생 미래를 결정하지 않길 바라며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그분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 이 아브라함을 만났던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딱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약에 갈 때까지 실제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멜기세덱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죠. 보통 제사장은 모세의 형인 아론의 가문에서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아론의 가문, 그 핏줄 레위 족속 외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론이 태어나기 전에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었던 것이죠. 이 멜기세덱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이 멜레크라고 하는 왕, 그 다음에 세덱, 이것은 체다크, 즉 정의, 의 또는 구제의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의의 왕이 바로 멜기세덱 의미인 것이죠. 그 멜기세덱은 어느 나라의 왕인가? 살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살렘은 어느 지역인가? 학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인 것이죠. 그 멜기세덱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누구인가? 의의 왕이며 평화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보내셨을까? 바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을 보내시사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을 이미 예고를 하셨던 것이죠. 바로 그의 고백, 천지의 주되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멜기세덱이 두 번씩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라. 너가 승리하신 것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받았죠. 왜? 실제 싸움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돌아와서 똑같이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전리품의 10의 1을 떼어서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렸던 것은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11조에 대한 부분을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천지의 주제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를 힘입어서 승리했습니다. 멜기세덱의 고백을 통해서 그 역시 이 고백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인생 전부를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창조주 되심과 통치를 믿을 때에 우리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이 아브라함이 싸울 수 없는 상황 중에, 이길 수 없는 상황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현장에 가서 그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은 10의 1을 그에게 드렸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지금도 내 모든 인생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형편과 삶과 사정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할 때에 그 부분을 내가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분명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내 처지 환경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통치에 아래 있고 하나님이 내 창조주시며 나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바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혹시 아직 하고 있지 못하거나 하다가 쉬고 있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창조주시고 내 주인 되시며 내 모든 인생을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고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11조는 큰 부분입니다.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형편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앙으로 드리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 부분에 함께 순종하는 우리 온 성도 되길 축원합니다. 또한 11조도 온전한 것이 있고 온전치 못한 것이 있습니다. 양심의 거리끼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께 양심에 거리끼지 않도록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온전한 것을 바치고 나면 내게 가지고 있는 소유가 더 분명히 적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것들로 내게 채우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즐거이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이죠. 양심에 거룩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도록 온전함으로 11조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우리 삶 되길 원합니다. 이 삶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마지막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과의 대화에 있어서 내가 당신의 재물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준다고 했는데도 가지지 않겠다. 왜?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되는 것 내가 원치 않다. 이것 때문에 내가 생생되는 것 원치 않는다. 이것 때문에 내 목챙이를 내가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가지고 있는 것 더 많이 내가 원치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욕심의 선을 긋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으로 내가 감사하며 만족하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 더 이상 내가 욕심 부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그런 행동을 결단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 가지를 시험하지만 그중에 특별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재물로 시험을 합니다. 재물로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너희가 선택하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표식이 무엇인가?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며 사탄의 모든 미혹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붙들 때, 끌려다닐 때 계속해서 내가 넘어지며 내게 욕심 가운데 붙들리면서 시험 들면서 죄를 짓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릴 때에 사탄의 모든 시험과 유혹과 이 모든 욕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받는 우리 온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부터 할 것인가? 순종은 즉각이며 기쁨이며 온전히 하는 것이 순종의 삼박자입니다. 즉각 온전히 기쁨으로 할 때에 주님께서 용함 받으실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되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주인 되시며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일어서며 현장 가운데 승리하길 원합니다. 내 재정과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길 원하며 그와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